오늘 저는 스가랴서 2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노래하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스가랴가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밤에 본 8개의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인 측량줄을 잡은 자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세 번째 환상 속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곧 측량줄을 잡은 사람과 그리고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와 그리고 그 천사에게 말하는 또 다른 천사 그리고 한 소년입니다. 여기에서 측량줄을 잡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너비와 그리고 길이를 측량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물론 예루살렘 성까지도 다시 재건될 것과 예루살렘의 번영과 예루살렘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기 위해 측량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만일 죄악 가운데 있다면 속히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으로 이미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북방 땅에 머물러 있던 이 선민들에게 그 땅에서 도피하라고 하나님은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북방 땅은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 북동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는 이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따져보면 제국으로서의 이 바벨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다스린 마지막 왕조가 속한 이 갈대아 사람들이 조금 남아 있었을 뿐 그들은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페르시아 땅에서 도망치라고 명하지 않으시고 북방 땅에서 그렇게 도망치라고 피하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은 바로 페르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령을 내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오랫동안 바벨론이 상징하는 이 죄악의 그 그늘에서 피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더욱 이 북방에 해당하는 단어는 차폰이라고 말하는데 이 차폰은 어두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선민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북방 땅에 바벨론 땅에 있는 선민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남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속히 피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속히 피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오는 임박한 처절한 고난까지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본문에서 지금 여호와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속히 그런 상태를 벗어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피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속히 피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벨론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선민을 학대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여전히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반역을 일으켜서 다시 바벨론을 일으키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더욱 철저한 심판을 계획하셨고 그에 따라서 아직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선민들을 향해서 그 땅에서 속히 피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은 BC 519년과 514년에 두 번에 걸쳐서 반란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력이 신속히 쇠락하여서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성은 페르시아군에 의해서 함락될 당시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적들은 땅속으로 깊이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북방 땅 바벨론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선민들의 포로기한 칙령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에서 안정된 삶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토 교환에 이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보다는 그냥 그 땅에 머무는 그런 안락함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 안주할 경우 바벨론과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될 운명에 처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도망치듯이 신속하게 바벨론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방 땅은 원문상 햇살이 잘 들지 않는 어두운 지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총이 미치지 않는 그런 어두운 죄악 세상을 말하고 있죠. 참으로 바벨론은 죄악에 관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인 이 세상에서 속히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도들은 세상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북방의 땅, 이 세상에서 속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1장 45절에 보면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발을 속히 떼어야 한다라는 거죠. 죄악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즉 죄악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만일 죄악 세상에 여전히 발을 붙이고 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호련한 그런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과거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을 때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호련히 닥치는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사이들이 장인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파멸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호련히 임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을 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호련히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호련히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가지고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이렇게 호련히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주가 임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약된 이 세상, 즉 북방 땅에서 신속히 나와서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호련히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노래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운명이 역전될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으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며 여기서 내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다라는 이것은 바로 심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사야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며 움직이며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19장 16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인의 분뇨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움직이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흔드시면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심판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9절에 보면 자기를 섬기던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9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선민을 확대하며 종처럼 부리던 자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심판으로 그 운명이 역전되어서 선민의 노략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던 선민들이 그들이 섬기던 이 바벨론 사람들을 노략하였다라는 기록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여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성도들의 운명이 역전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고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의인과 악인의 운명은 180도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현재 악인들의 자리에 의인들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의인들의 자리에 악인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의인들은 악인들에게 지금 핍박을 받고 살아갑니다. 악인들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비호 아래서 강력한 힘으로 의인들을 핍박하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억울한 그 고통을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종식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악한 자들 위에 심판의 손을 흔드시게 되면 악인들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의 발 아래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질병이 우리 발 아래 굴복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표현을 할까요? 어떤 표현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소리 높여 노래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손을 들고 노래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14장 2절을 보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서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통쾌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 본토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노비로 삼는데요. 그들을 노예로 삼는데요.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관하게 된대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대적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 대적들을 주관하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대적들로부터 통쾌한 승리를 얻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명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가지고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러자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와 질투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민합니다. 그래서 총리와 지사와 총독들과 법관과 관원이 모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법을 정합니다. 무슨 법?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한 법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다리오 왕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매일 하던 식으로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들은 왕에게 와서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런 자가 있으면 당장 사자굴에 집어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라고 고합니다. 그때부터 왕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 나의 일을 도맡아서 해주는 다니엘. 그 왕은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고민합니다. 근심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왕은 법을 지켜야 하죠.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하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로 던져졌습니다. 또 굴문까지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찍 이제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슬픈 소리를 냅니다.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네, 왕이여, 저는 무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명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고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켜서 대적들을 발 아래 굴복해 하였습니다. 통쾌한 승리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대적들로 통쾌하게 역전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모든 불의한 공격과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악의 사단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3장 6절에 보면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싫어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에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악인조차도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지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지체하지 않고 오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신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뻐하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 가운데 초림하여 오신 날과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강림하시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령의 강림으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의 선민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민들은 아주 강한 배타적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요나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니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선민의 이러한 생각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16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기만 하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에 외국 사람에게 돈으로 산 종들까지도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잡족들, 즉 히브리 민족이 아닌 이방 사람들까지 동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령 강림으로 이방인 구원의 길이 본격적으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배타적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자신들만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중심한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을 주어가지고 그들로 이방 각처에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흩어진 성도들로 복음의 불씨를 확산시키게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점차로 세계 각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유대인들이 배타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구원이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성도들은 온갖 불의와 죄악을 자행하면서 그것으로 세속된 복을 누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대해서도 임의로 복음을 제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신 것처럼 오늘날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임의로 어느 누구에 대한 구원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으로 사람을 초대하고 인도하는 사명만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선민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여러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일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미약하고 많은 어려움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 선민들에게 너희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에 다시 선택하실 거라는 희망의 약속의 메시지를 그렇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희망적인 기쁜 그런 소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있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한 번 선택하신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구약 선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택하신 자에게 대해서 죄를 범할 경우 벌을 내리실지라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하나님은 징계 즉 벌을 내리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는 것입니다. 치러지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인가? 바로 때로는 문제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마음의 상처로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어떤 문제로 벌을 내리실 때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요. 그러나 죄에 대한 벌이 끝나면 당신의 백성의 자리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는 것을 바로 견인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견인의 은총. 여러분, 이것은 연약하고 허물 많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궁극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자칫 실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의 손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견인의 은총을 이용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한 번 택하신 자는 결코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라, 제멋대로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탕한 삶을 오히려 견인의 은총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정말 극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관한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롭고 신실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성령의 능력의 원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그에 대한 소망을 굳게 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악 세상에서 때로 거친 뿔과 같은 대적들의 공격을 당하여서 큰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악을 자행하며 불의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겪을 때 성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동을 느끼기도 하고 그 자존감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스스로의 힘으로만 해결해야 한다면 성도들이라 해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초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가 혼돈과 상실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상황과 형편, 우리의 삶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분명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상황 속에서 세우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